2018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제 10월이 점점 짙어져 가는데 우리 2018년 주님을 열망하라, 이걸 한마디로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망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열정을 어느 한 곳에 쏟기를 마련인데 그 열정을 주님께 다하는 것,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8년 동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새겨지는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적으로 몸에 새겨지는 부분인데, 이 예배의 순서가 그냥 새겨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속에 마치 펜과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동안 제가 미약하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별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해왔는데 그렇게 느끼셨어요? 잘 모르셨죠? 네, 그만큼 제가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헌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어려웠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의 타락 속에 물질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오셨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에 대해서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헌금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들이 너무나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왜요? 주로 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내면 복 받는다, 기복적인 설교가 너무 농도 진하게 우리를 동기부여해왔고, 또 그렇게 헌금을 내었고,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성경을 인용할 때 그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종종 잘못 이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 반드시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반드시 연관된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메시지가 소뚜껑 보고 놀랄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물론 오늘 말씀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 설교를 하게 된, 이 본문을 주게 된 이유가 바울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성교비를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헌금하라고 분명히 타락한 것이라고, 물질에 너무나 눈이 멀어서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 바울이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헌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헌금을 말씀하시는가, 큰 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마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저 막내, 이렇게 3명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큰 집도 똑같습니다. 남자 형제 3명이 있는 가정, 8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죠? 그렇게 한두 자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위치한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둘째가 가지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저희 작은 누나도 굉장히 반항인기를 많이 가졌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인 형님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방황하고 어려울까? 나중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 사정을, 자기의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아서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둘째가 가지는 서러움이 있는 거구나. 둘째만의 고통이 있는 거구나. 물론 부모님이 그러려고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첫째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그 가정에 대표하는
미래, 그리고 우리 족보에 그죠?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였어요? 소 팔고 밭을 팔아서라도 첫째를 위해서는 온갖 후원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후원 속에 자라난 자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형이 입던 옷 입고, 그죠? 형이 공부하던 그 참고서를 통해서 공부하던 게 둘째 아닙니까? 그리고 형은 어떻게든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모든 후원을 다 했는데 자기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 가려면 가라. 이 자유를 주는 게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막내는요, 한 자매 가정이 있었는데 3명 다 자매예요. 첫째 언니를 통해서 옷을 물려받았는데 막내에게 이 옷을 물려줍니까? 안 물려줘요. 왜요? 입다 보니까 다 헤어지니까. 막내는 뭐합니까? 여전히 새 옷을 입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게를 보는데 여관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휴일도 없고 날마다 이 가게를 봐야 되는데 주로 누구를 이 일을 시킵니까? 첫째는 이제까지 힘들었다고 첫째는 안 보게 합니다. 막내는 불쌍하니까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불러서 공휴일도 없습니다. 너 좀 가게 봐라.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 아픔을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자기가 느껴지느냐면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중간에 낀 나머지 인생,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한 지체가 결국에는 뛰쳐나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가정 봤습니다. 둘째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데 이 상처 때문에 사실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중간에 낀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차별 대우받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결혼해서 그죠? 함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왕래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돼도 그죠? 부모님 댁에 오지 않고 단절해서 삽니다. 몇 번 찾아갔죠. 부모님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큰 언니가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했는데 당신들하고는 이제는 절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화해와 하나됨의 이 가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큰 누님이, 그죠? 큰 언니가 죽었는데 이제 상주가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 큰 언니가 죽어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미랄로 죽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었구나. 그 가정은 그렇게 해석하며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그 말씀을 늘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복에 있어서 그렇게 꼭 죽어야 하는 겁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말 가장 절망을 느끼게 하는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장벽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배하기 오기 전에 뭐 하라 하셨죠?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라고. 생명이 흘러가는데 가장 막힌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분열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장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매의 가정, 정말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큰 언니의 죽음으로 이 가정이 하나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새겨지는 이것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2번에 걸쳐서
그죠? 반복하는 게 뭡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헌금의 얘기가 끄집어내어졌냐면 예루살렘에 그죠?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하여지고 궁핍하고 궁핍함 속에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예수님을 믿고 그죠? 이제까지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뭐 했겠어요? 우리가 헌금하자. 오늘 8장 1절에도 나타나고 오늘 8장 중간에도 나타난 것처럼 1년 전부터 그들이 그 마음을 품어서 그죠?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우리가 돕자, 물질로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 헌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큰 의미를 묵상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모금한 헌금을 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만났어요. 중간중간에 저 유대인들이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런 거짓말을 전하느냐, 핍박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모은 이 마게도냐라는 교회라고 표현한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는 바울에게 고통과 환난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가지 못하고 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그죠? 둘러가야 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는데 한 제자가 아니죠. 제자의 무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합니다. 바울이여,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예언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의 의미를 알기에, 그 헌금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허리로 차고 있던 끈을 풀어서 바울의 손목을 매면서 말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가면 예루살렘에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서 바울을 염려해서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당신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럴 수 없다고 막았었는데,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 끝끝내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뭐 때문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이 헌금 속에 놓여있는 이 깊은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조건으로,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그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는데, 교리적으로는 그치, 다른 조건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는 피보다 더 진한 우리 모두는 한 성도들하고 한 교회 공동체라고 이해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몸에 새겨진 것이 뭡니까? 저 이방인 개 같은 존재, 저런 존재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놈, 그런 삶이 습관처럼 익어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저들과 우리가 하나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지. 근데 실질적인 삶의 태도는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들은 2등 국민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상황 속에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 소식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을까? 아, 헌금은 이런 의미구나. 이 헌금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한 가족이지, 이 헌금이 그들의 몸에 뭐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몸으로 새기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한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13절에도 그렇고 14절을 표현한 균등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느라고 자신의 물질적인 수준이 조금 낮아지고, 또 그 헌금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했는데 그 헌금의 보조를 받아서 물질적인 수준이 조금 나아져서, 그래서 똑같은 수준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똑같은 수준이 되었다. 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헌금이야말로 하나 될 수 없었는데, 말로는 하나라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 한 지체라고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던 그들 속에 이 헌금이 몸에 새기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지. 이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뭐하게 한다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고, 그리고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하나된 백성으로 몸으로 새겨졌기에 함께 손잡게 되는, 그래서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요, 한 식구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누리게 해주는 것이 뭐였더라고요?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헌금이 이런 의미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탐심이 너무나 극도로 발휘되어서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헌금이 표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 있었던 우리 모두가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높거나 낮음이 없습니다. 신분으로, 혈육적으로,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 물질이 지금 보여주며 여러분 앞에 새기게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잘했습니다. 1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그래서 균등케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청소년만큼 또래 집단이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청소년들 집회에 가봤어요.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그 또래 집단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친구 아니면 외부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친구가 없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나마 교회에 있으니까 익숙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런 수련회는 잘 오는지 모르지만, 그때 간 집회는 모든 외부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끼리 서로 섞여야 조언이 되는 그런 집회였어요. 마지막 날 먼저 물론 광고를 띄웠지만, 여러분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각자 간식을 조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다 간식 가져오셨죠? 안 가져오신 분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 강대상 위에다가 가져온 간식을 다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겠어요? 그 간식을 균등하게 나누어 준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경험했어요. 하나 되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누어 먹는 가운데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자기 친구가 너무나 중요했던 그 청소년들이 그 순간에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같이 말 섞어보지 않고 너무나 서먹서먹해 하던 친구들이 그날 밤에 서로 이 함께 모았던 산처럼 쌓여있는 이 과자들을 서로 나누는 속에, 야, 역시 우리는 한 가족일 수밖에 없구나. 헌금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왜 이 헌금이 우리의 교회 속에,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부족하게 하려고요? 오늘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교회의 본질은 서로 아파하고 서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자나 물질을 받는 자들 속에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실제로는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없는 우리 속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됨이 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낸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하는 통로, 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 헌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줍니다. 물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헌금이 뭐라고요? 예배 속에 드리는 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최적의 자리, 최고의 효과가 바로 이 헌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제1 의무, 목적, 그죠? 그게 보면 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 아닙니다. 나는 성도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의무로 헌금을 드리는 그 의미 이상이어야 합니다. 때론 그렇죠. 예전 교회가 한 1,300명 모이는데 교회 주보에, 그죠? 실을 수 없어서 따로 주보에 명단이 적혀서 매주마다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헌금 사고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확인하라고,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묵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 어떤 데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인데도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헌금을 묵상하시는 분들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종종 있죠. 우리의 이 창피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있죠. 교회의 재정이 너무나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우리의 이루어야 될 역사들은 많은데,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확보를 하기 위한 헌금,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9장 8절,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9장까지 이어졌던 헌금에 대한 얘기,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질만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 경영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몸에 가장 효율적으로 새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야말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 몸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걱정한다고 합니까? 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 경영할 책임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당연히 있죠. 능력이 없는 자가 경영해 가려고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빠라고. 아빠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며 내가 너희들을 경영해 간다. 나 좀 믿어라. 너희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에게 이 경영권을 맡겨라. 그게 아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물질이 뭐 하게 합니까? 자꾸 오해를 시켜요. 내가 노력해야 먹고 사는 거라고, 내 힘으로 경영해야 내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물질을 그런데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가운데 뭘 경험합니까? 그죠? 10만 원을 내는 성도가 한 달을 사는데 그 10만 원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살아보십시오. 그 10만 원에 부족한 것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합니다. 날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빠 되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없었던 자가
물질을 내면 부족해지는 것 같고, 한 달에 10만 원이 그죠? 부족한 자리가 될 것 같았는데,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 10만 원이 없더라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시기만 합니까? 나에게 그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저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풍성히 채워주신다고요. 우리의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왜 물질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내 인생 내가 경영하려고 하니까 그 물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가서 내가 부족해질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의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도와야 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속에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거죠. 새도 볼 수 있고 이런 꽃도 볼 수 있어서 저 꽃과 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전한 것처럼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는데, 일하지 않음에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들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 거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도전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정도의 피조물이냐고,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면 갈수록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지고 새들은 점점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볼 수 없는 잔종물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지만, 헌금은 뭐하게 합니까? 이런 콘크리트 바닥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내가 부족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봐야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그렇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한 분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인데 평신도로 계시다가 그분이 교직 생활을 하셔서 그냥 있으면 안정적인 직업 속에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진짜 제대로 믿고 나니까 선교지를 여행을 갔다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굴복해서, 그래서 교직을 버리고 그죠? 케냐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렵고 너무나 힘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아예 국적을 뭘로 바꿨을까요? 케냐 국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려워도 절대로 나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케냐 국적으로 바꾼 선교사님,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리신 것이 판정이 났어요. 케냐에서 수술은 할 수 없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감당이 되겠어요? 왜요? 케냐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전혀 모르던 의료 선교단체가 그분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다 수술을 시켜준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궁금한 점을 물었죠.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의 주 사역은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이 케냐 지역에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접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하루에 3시간을 꼬박꼬박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학교가 너무나 실력이 좋아서 이맘이라고 압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 학교로 보낼 정도로 줄을 서 있는 학교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이 듭니다. 그죠? 학생들에게 수업비 외에는 다 무상으로 교육시키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선교사님은 감당합니까?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보면 선교지에서 그죠? 선교사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필요합니다. 선교 편지를 보낼 때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이 필요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고 그런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재정이 감당이 됩니까? 사람도 믿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달라고 재정적인 후원을 달라고 선교 편지 하나 안 보내는데 어떻게 이 재정이 감당됩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실제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빠이라고요. 논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막아주며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내 속에 끊임없이 새겨지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이 물질의 위협 속에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할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되나요? 이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지체들이 자신이 이제까지는 내 인생 책임지는 줄 알고 걱정과 염려로 살았던 자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도 함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물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병자 하나 고칠 때 말씀하여 고친 것 같죠.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여 고친 것 같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병 하나 고칠 때도 그냥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여지심으로 이 의미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가난하여졌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병을 고친, 각종 병을 고치고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병이 고쳐지는 사역이 뭘 뜻하였는지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합니다. 어떻게 고치셨더라고요? 어떻게 낫게 하셨더라고요? 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눈물과 아픔을 누구에게 가져가심으로요? 자신에게 옮겨 놓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셨다고요.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부유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난해지셨는지를 묵상케 합니다. 왜요? 헌금을 드리는 분은 알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내 몸의 일부를 떼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지는 것 같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부족해지는데 베풀어 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제가 표현한 것처럼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연약해짐이 그 순간에는 생깁니다. 그 속에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자리, 가난하여진 자리, 자신에게 병을 옮겨놓고 우리를 고치는 것이 무엇을 뜻하였는지 아는 것이 있죠.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십자가를 많이 말해도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수능이 곧 앞두고 있는데 저는 대학에도 떨어본 적이 없고 대학원에도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능에서 그죠? 낙심하고 낙방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사역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언제 떨어졌냐면 강도사 고시 칠 때 제가 떨어져 봤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막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뭐 화만 나고 성도들에게도 부끄럽고 그죠? 이런 내 모습 속에 그때서야 떨어지는 것은 이런 아픔이구나. 왜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지? 왜 저렇게 실망하고 좌절만 하지? 저거 인생 전부가 아닌데 예전엔 그랬던 제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좌절과 죽음을 경험해봐야 죽음이 뭔지를, 왜 자살하는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얼마만큼 했으면 그가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누가 압니까? 자살하려고 해봤던 사람이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가난함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압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압니까?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논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조금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는데, 내게 부족해지는데 어떻게 냅니까? 물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줌을 경험하지만 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압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며 죽음의 자리 가시고 버림받은 자리까지 가신 그 깊이가 뭔지를 잠시나마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부유케 하셨구나. 진짜 부유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이냐, 두 가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물질이라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해서 물질로 되어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석하고 보신 거예요. 물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불안하지 않지만 물질 없으면 안 되는, 물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고 물질 없는 것으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진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어떻게 풍부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이 부유함이 뭔지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진짜 부유함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는 거 경험하는 시작 어디서 새겨집니까?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지체들, 오늘 물질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나의 마음을 녹이셔서 이제는 그냥 얼굴로만 하나됨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종종 누릴 수 없었는데, 물질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다고 했는데, 나의 이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심을, 내 자녀를 경영하여 주심을, 내 남편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심을 오늘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내가 믿을 수 없어서 종종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되는 물질이오니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는 거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진실로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난하여 지셨었고 우리가 얼마만큼 부유하여졌는지, 부유한 자는 부족함이 없기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고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는 거 당연하죠. 자꾸만 움켜잡는 거 당연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물질 이상으로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1년 전에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더 수십 배 벌어서 우리 교회 재정적인 고민 없는 교회에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번은 민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위로할 줄 몰라서 웃으면서 그냥 괜찮다 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쉽게 돈 벌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당신, 그리고 내 빠져날 구멍이 있다고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너무나 당연한 그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당신, 제게 고백한 것처럼 수십 배의 물질을 헌금하는 그 이상의 헌금을 당신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몸을 주님의 헌금으로 바치고 있는 자 당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물질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이 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헌금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하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생각과 의견들이 달라서 분열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이 하나됨의 지체됨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논리적으로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가난하여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는지, 주님의 부유함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부유함이 내 것이 되게 하신 이 자녀의 특권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용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내 자녀도 내 공동체도 심지어도 교회도 경영함으로, 우리의 경영함으로 살아가는 이 태도 버려지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난해지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